신방은 거절당하는 사람이다. 네, 요거 말씀을 좀 건너뛸게요. 어차피 이따가 읽을 거니까. 저는 지난주까지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난주까지 이제 만 5년간 울산교회에서 고신측 교단이에요. 저희 여기는 이 통합이죠, 그렇죠? 고신측 교단 이제 울산교회에서 고등부와 교육 디렉터 이제 총괄을 맡았고, 이제는 성김의 교회라는 곳에서 직장인 청년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있는 이세종 목사입니다. 제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21살이요. 아유, 제가 뭐라도 막 상을 막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올해 38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 애들 이런 반응 안 해주거든요. 네,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와 저희 친할머니와 부모님과 또 제가 태어날 때까지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제가 서울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예, 부모님이 서울 영락교회에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뿌리는 어느 교단일까요? 통합입니다. 통합.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향을 온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옆에 분들 먼저 인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끕시다. 아니, 원래 제자분석교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겁니까? 네,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참 제자분석교회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아주 급격하게 좀 심각해졌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365일 신방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 고등부를 맡았던 2018년도 12월에 제가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딱 교회를 왔는데 고등부의 1년 평균 예배수 이제 참석수가 70명이었어요. 고등부 학생이. 근데 물론 우리 제자강성교회도 폭발적으로 지금 부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겠지만 제가 2024년 1월 14일 얼마 안 됐죠? 기준으로 우리 120명의 학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명에서 50명이 나왔기 때문에 한 16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숫자적인 부흥 말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방이라는 사역을 통해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방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어요. 제가 여기 그 문서를 한번 봤어요. 여기 이번 신입교사 트레이닝에 이세종 목사가 해야 되는 그 주제가 봤는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냥 두 글자, 신방이었어요. 신방.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근데 비록 저는 이 고등부 부서를 맡았던 사역자이지만 영혼을 돌아보는 신방 사역의 중요성은 고등부만 해당될까요? 전체가 해당될까요? 그렇죠. 전체가 영유아부부터 청년부 얘기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는 청소년 사역이지만 청소년 사역을 하면 듣지 마시고 영유아부부터 청년부의 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접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흡수하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극심해지기 시작한 2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만 4년 동안 저희 고등부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토요기도회 때 10명, 12명이 모였다. 이런 거는 만남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한 명, 여학생을 1대1로 만나면 안 되니까 2명 이상 만나고 한 3명, 이거를 이제 하나의 한 명 한 명을 카운트해갖고 4년 동안 제가 만난 수를 확인했는데 2,800번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 사진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거 확대하면 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전부 다. 그런데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제적이 140명이에요. 참석한 115에서 120명인데 제적이 140명인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신방을 했냐면 140명의 한 명 한 명을 1년 동안 5번을 만나자. 그러면 자, 수학 문제입니다. 140 곱하기 5는 몇일까요? 자, 역시 젊은 분들은 다릅니다. 역시 700회를 신방을 해서 4년을 했더니 2,800번이 됐어요. 예, 꾸준히.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명, 1.7명을 만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세종 목사는 365일 신방하는 목사라면서 오늘 여기 이곳에서 일산에서 사역하고 여기 이제 세미나하고 오후에는 대전도 가고 그러면 밤에 늦게 들어가는데 학생 어떻게 만나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내일 2명을 만나고 명절이라서 3일을 못 만나면 그 다음날에 4명을 만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2,800회의 신방을 진행해 오면서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속상한 일도 있었을까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사실 속상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보면 신방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거절도 경험하고 학생들이 알고 봤더니 저를 이용하는 거였고 배신한 경우도 있었고 아픔과
좌절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다음 세대를 향해 품어야 할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제자강성교회에서 저를 부족한 사역자님에도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울산교회 고등부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교사분들이 이 시간 그리고 2024년도에 가져야 할 마음이 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제 책임지는 교사이자 교육자로서 몇 가지만 깊이 깨닫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 교사로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한번 읽어주시는 겁니다. 첫째,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자, 어떤 자에게 돼 있죠? 어떤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말씀이 8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교사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교사가 되었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교사가 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직접 발걸음을 이곳에 옮겼지만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권유로나 나의 의지로 이번부터는 내가 한번 섬겨봐야겠다. 자꾸 누가 요청을 해서 해야 되겠다. 나의 의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잖아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내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교사로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다 보면요, 온갖 주위의 방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연과 사정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교사로 보면 늘 평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정을 가지고 교사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초등학생들 잘 챙겨봐야지, 유치부 애들 잘 품어봐야지, 청소년 애들 변화시켜봐야지 했는데 빨리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보내줄 때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모든 상황이 안 좋은 과거까지도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저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세종 목사의 비밀. 저는 홈스쿨링 출신 목사입니다. 저는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제가 경희중학교, 서울 회기동에 있는 경희중학교를 나오다가 중대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 목사입니다. 저의 고향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이에요. 저는 늘 이제 회기동에서 자랐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울산으로 고등학생이 되는 그 시점에 울산으로 온 가족이 다 가게 됐는데 여러 사연이 있었어요. 전 너무 슬펐죠. 원래는 보통 지방에서 이제 경기도나 서울로 오지 여기서 지방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슬펐냐면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이 있고 막 그렇지만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38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칼라폰도 없던 그런, 칼라폰 이제 나왔던 시대였나? 그렇기 때문에 고향 친구와 연락도 끊겼고 울산에는 당연히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었는데 당시에 저에게 꿈이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제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주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우시려고 그 당시 제 주변에는 홈스쿨링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서울, 그때 제가 그 분당 서현에도 잠깐 살았었는데 제 주위에 홈스쿨링 출신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토익 990점 만점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저는 영어에 솔직히 없어요. 아버지만 잘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저를 누구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시켜줬지만 정작 저는 뭐 꿈도 없고 뭐 저의 앞날이 되게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근데 그런 찰나에 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오는 겨울에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보통 이제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교사가 돼야지, 여러 꿈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를 갔는데
둘째 날에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강사 목사님의 요청을 듣고 제가 십자가를 딱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나 목사 될래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세종아, 내가 너를 어떻게 홈스쿨링 시켰는데 목사 된다고? 목사 되는 건 학교 다니면서 목사 돼도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해서 목사 된 케이스는 저 때만 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너무 화를 내시고 반대를 하시니까 제가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일단은 제가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잖아요. 나는 감동이라 생각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맞다면 축복 속에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거 말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빠른 시일 내에 바꿔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맞다고 생각하겠다 했어요. 와,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렇게 밤에 혼나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계신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세종아, 목사의 길 가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목회자의 길이라면 아빠가 아무리 다른 길로 가도 결국 그 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대신 나중에 커서 다른 길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무조건 되라.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울산교회를 이제 울산에서 이제 오게 됐는데 울산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타지로 와가지고 교회를 처음 출석하면 그 새 친구는 외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이고 거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드리는 예배. 나오고 나면 제가 학교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잖아요. 홈스쿨링이니까 학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교회 가도 외롭고 삶 속에서도 외롭고. 그러다가 이제 울산교회에서 힘겹게 적응을 해서 제가 그곳이 이제 하나의 저의 모교회가 됐죠. 그러다가 20대를 보내고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저희 전도사가 돼서 이제 울산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그 전도사 사역을 했고, 통합 측은 강도사라는 게 없어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는데 저희 고시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광안리 해수욕장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그건 진짜 명소잖아요. 제가 광안리 해수욕장이 보이는 바로 옆에 교회에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강도사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울산교회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17살 고1 때 울산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금 어느 교회 다녔다고 했어요? 울산에서. 울산교회 다녔다고 했죠. 제가 38살인데 5년 전인 33살 때 고등부 때부터 울산교회를 다녔는데 고등부 목사로 울산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믿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고등부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1에 처음 교회를 경험했을 때 좋은 인상이 없었잖아요. 외로움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이사를 가야만 했나, 낯선 지역을 왜 가야만 했나,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고등부 목사가 된 순간 첫 부임날에 하나님이 지난날의 과거를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울산교회 고등부 사역자로 와서 학생들에게 앉아있는데 어떤 친구가 제일 눈에 먼저 띄었는지 아십니까? 옛날의 이세종 같은 아이들, 외롭고 적응 못하고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내가 떠오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외로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신방에 대한 거를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다가가야겠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2,800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는 제가 용인에
우리 총신대학원의 전도사님들한테도 강의를 했었는데 제일 많이 저에게 질문을 했던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사역의 다양성이 많은데 왜 이세종 목사님은 신방을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 사역자 고등부를 담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거든요. 수많은 학부모님과 수많은 교육자분들의 가운데 선입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중고등학교도 안 다닌 사역자가 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나? 학교 생활도 모르는데. 저는 늘 그런 한계 속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과 소문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약점이 많습니다. 학교를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10배, 20배 더 많이 만나서 마치 학교를 다닌 것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출신 사역자들보다 고등부 학생들을 더 공감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하고 제 머릿속에 입력의 데이터를 심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보다도 고등학생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 광성교회 신입교사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교사로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입교사분들이라고 들었어요. 110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교사분들이 계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선생님들 가운데 성향 자체가 너무 내향형인 거예요. 내성적이고 나는 소극적이고 교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명한 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교도 안 다녔고 친구도 없던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오늘날 내가 속한 교회 학교 부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쓰시거든요. 제가 원래 바로 이렇게 신방 전략을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군대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처음 부임했을 때 뭔가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뭔가 약해 보인다고. 저 군대 나왔습니다. 근데 육군부사관학교를 나왔는데 보통 그러면 부사관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는 행정병으로 나왔거든요. 네, 행정병 출신입니다. 다른 사람 다 총 쏠 때 저는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신문지를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던지면 정확하게 딱 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총은 못 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벌써 17년 됐네요. 근데 이제 행정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군대에서 제가 45명의 중병 중에 저만 딱 군대를, 교회를 다녔는데 한 명이 악한 선임이 그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한 명만 집요하고. 그 옛날에는, 지금도 군대에서 그런 게 있을 텐데 밤 8시 반이 되면 내모 임무 분담제라고 해서, 아까도 제가 여기 그 의전실에, 여기 강사 의전실에 여기 있었는데 청소를 하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군대도 구역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강대상 청소구역 그러면 한 5명 정도의 부대원이 30분 동안 그 한 구역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전에는 이제 당연히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저녁 예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신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악한 선임이 오전에 가는 건 못 막으니까 저보고 뭐라냐면, 저녁 예배를 가려면 5명이 30분 동안 네모 임무 분담자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구역을 4곳을 혼자 청소하라는 거예요. 혼자. 2시간 동안 20명이 붙어서 청소해야 되는 걸 혼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척하고, 예를 들어서 간부들이 지나가면 하는 척하고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7개월 동안 그렇게 혼자 청소를 했어요. 저녁 예배 가려고. 그럼 그 선임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선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군대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4개의 공식적인 휴가 제도가 있어요. 2등병의 100일 휴가, 그 다음에 1병, 상병, 병장 될 때마다 그 병장이 될 때마다 이제 자격을 부여받을 때마다 9박 10일 휴가가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포상휴가 있으면 나오는 거고 공식적인 휴가가 4개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일병, 상병, 병장 되면 9박 10일 휴가 주어지잖아요. 그 병사들이 그 휴가를 바로 쓸까요? 아껴 쓸까요? 바로 쓸 것 같아요? 아껴 쓸 것 같아요? 뭔가 힘드니까 바로 쓸 것 같죠? 그런데 아껴 씁니다. 왜냐면 이 휴가가 있어야 내가 이 휴가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 버텨야지. 이걸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병이 딱 됐을 때 이제 뭐 2등병 이제 100일 휴가 다 썼고 1병이 됐을 때 제가 휴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바로 썼어요. 왜 썼느냐? 인내심이 부족해서 놀려고 간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너무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자궁근종이 너무 커져서 다 이걸 드러내야 되는 대수술을 받게 되셔가지고 저는 그때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어머니가 아프면 휴가를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일병 휴가 있는 거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휴가를 썼죠. 근데 어머니한테 휴가를 나갔는데 어머니가 아파하시면서 회복도 되지 않는 모습을 뒤로한 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대를 복귀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휴가가 다 사라졌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저를 괴롭히던 그 선임이 저보고 뭐라 하느냐? 야, 휴가도 그 함부로 쓰는 놈. 엄마 아파갖고 그렇게 휴가를 써?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와 저에 대한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선임이 저를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느냐? 갑자기 저한테 글 좀 쓸 줄 아네요. 여러분, 군대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글 잘 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임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근거로 글을 잘 쓰는지 나를 설득해보라는 거예요. 되게 가관이죠,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저는 교회에서 주보팀을 했기 때문에 칼럼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글을 잘 씁니다 라고 했더니 이 선임이 하는 말, 그 당시에 제가 21살 때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명한 어떤 드라마라든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이렇게 막 핫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에서 어떤 게 유명했냐면 VNQ라고 해갖고 선진병영, 군대는 나쁜 군대가 아니다,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는 곳이다 라는 아름다운 글을 올리는 게 있었어요. 육군본부 60만 대군이 전체가 사용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들을 이렇게 막 올리니까 전체 부대가 할 것도 없잖아요. 군대에서는 이제야 뭐 핸드폰 쓰고 그러지만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때는 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군인들과 간부들이 그 사이트 들어가고 그 내용 글 보고 위로받고 힐링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임이 뭐라고 하냐면, 세종아, 너가 중대원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고 중대원 그 간부들이 너를 다 예뻐하니까 나를 칭찬하는 글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쓰고 싶었겠어요? 안 쓰고 싶었겠어요? 안 쓰고 싶죠. 그리고 저보고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검사 맡을 테니까 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머니가 아파서 휴가를 썼는데 걔는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왜 글을 쓰라고 했냐면 자기가 포상휴가가 2개가 있는데 너무 후임들을 많이 괴롭혀서 간부들이 휴가를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너가 글을 쓰면 포상휴가를 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관점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선임은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2시간 동안 혼자 청소했는데 7개월 동안 이거는 부당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글 쓰지 않겠습니다. 딱 결단하고 글 안 썼어요. 제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일주일 뒤에 딱 기간이 차자마자 밤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세종, 글 썼어 안 썼어? 그래서 제가 안 썼습니다. 바로 뒷대기에 끌려가고 멱살 잡혀서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들었어요. 협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연등 신청이라고 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잠을 포기하고 연등 신청해서 그 위에 층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편지 쓰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글 쓰고. 그거 올라가는데 딱 한 명 있었어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한문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세종이 너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그 선임한테 당하나. 그래서 막 저를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름 제가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신학생은 거짓말 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선임이 나를 잘해준 게 뭘까? 처음 제가 부대를 왔을 때 2주 뒤에 딱 한 번 잘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썼는데, 저는 보통 글을 하나 쓸 때 신중한 성격이라서 1시간 넘게 걸립니다. 페이퍼를 쓸 때. 근데 얼마나 쓸 게 없었으면 13분? 14분 썼나? 끝났어요, 그 내용이. 용돈 썼나 봐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했더니 친구가 저를 잡으면서 세종아, 너 미쳤냐? 더 지어내라. 지어내야지.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또 죽는다. 괜찮다. 진짜 에스더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선임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지어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뭇해하더니 너 내일 행정실에 올라가면 그 글 그대로 써서 올려라. 내가 검사한다. 이러니까 얘가 하도 기억하는 선임이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행정실에 갔는데 행정실에 VNQ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이 쓴 글을 어떤 간부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읽는다 해도 그 선임을 휴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교사 여러분? 그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지휘통제실에서 그 선임과 이세종 일병 지휘통제실로 오라는 거예요. 느낌이 싸한 거예요. 왜 45명 중에 그 선임을 나를 부르지? 이거 좀 아닌데? 그래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저는 관심도 없고 중대장이 그 선임을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세종, 너 VNQ에서 이 선임에 대해서 쓴 글 진짜야 가짜야?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임을 안아주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소원 말해봐. 무슨 소원 말했겠습니까? 휴가 갔다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전령전이라는 걸 써야지 휴가를 군대에서 휴가를 가거든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사전령전을 쓰고 일주일 뒤에 그 선임이 휴가를 갔습니다. 저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휴가를 그 선임이 가는 아침에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이제 행정실로 가려고 했고 근데 저를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휴가 내가 나만 가니까 뭐 억울해? 이러면서 엄마 때문에 휴가도 없는 놈, 아유 한심한 놈아 이러면서 너 앞으로 이렇게 좀 쓸모있는 놈이니까 앞으로 널 이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신앙이 조금 무너졌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난 믿지만 적어도 군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을 가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무릎 꿇고. 저 오늘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기도잖아요. 사실은. 독백식 기도. 그러니까 그 선임이 제가 글을 썼고 다음 주에 그 선임이 그러니까 중대장이 그 선임한테 얘기를 했고 인사전령전을 냈고 가는 사이 3주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선임이 휴가를 가고 저는 그날 밤에 기도를 안 하고 다음날 하루 뒤가 지났습니다. 하루. 3주하고 1일이 지났어요. 부대에 이제 행정실을 내려가는데 행정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출근한 장소인 그 행정실에 가는데 선배들이 다 보고 전부 다 선임들이 너 육군본부 사이트 들어가 봤냐? 막 이러면서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화나 죽겠는데 뭘 자꾸 하라고 하냐?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실에 컴퓨터를 켰는데 배너 아시죠? 배너 창 같은 게 막 뜨지 않습니까? 교회도 배너 막 뜨잖아요. 보면 제자강성계 딱 뜨면 팡팡팡 뜨면서 제일 큰 크게 배너가 하나 떴는데 이렇게 떴어요. 육군본부 주최 전군 VNQ 전체 540개의 글 중 육군보사관학교 1병 이세종 최우수작 선정. 이렇게 13분 갈려 쓴 글이 전국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저의 힘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중령, 대령이 저한테 연락 와갖고 너 A급 점토복 입고 휴가 나갈 때 입는 깨끗한 옷 입고 오후 몇 시까지 와가지고 투스타 앞에 와. 대기하고 있어. 근데 다 간부들이 상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저만 쭈글쭈글한 일병 막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부관한테 이제 거기 여기 있는 이제 투스타 학교장이 막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상으로 시계를 주더라고요. 금시계 같은 거. 그 저는 시계 받을 기대감을 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친수 표창을 딱 주시면서 육군부사관학교 1병 이세종 위의 병사는 육군부사관학교의 명예를 드높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러면서 부관 준비한 거 갖고 와 그러는데 돈봉투를 주는 거예요. 돈봉투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계보다 돈봉투가 좋잖아요. 그래서 막 기대하는 마음인데 나중에 확인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열어보라는 거예요. 투스타가. 그 장군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 봉투에 있는 거를 돈을 꺼내려고 했는데 돈이 아니에요. 흰 종이인 거예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투스타 직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스타가 이세종 일병 원하는 만큼 휴가 갔다 와. 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교사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나의 과거는 다 엉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휴가가 없었던 저를 위해서 안 좋은 일들을 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방에 대한 강의인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 나를 목사로 부르셨대. 어떤 자리로 부르셨던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녀는 어떠한 상황도 선이 되는구나. 이것을 제가 믿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것. 그 말을 한 게 감옥에 갇혔을 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입교사 여러분,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로 결단한 이때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변화가 빨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제자강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 교사로서 기억해야 할 둘째, 뭘까요? 둘째 시작!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야 된다는 목자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장소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지난 벌써 3년이 됐어요. 2021년 9월 22일 이때가 추석 연휴가 원래 추석 당일 다음 날도 연휴잖아요, 그렇죠? 추석 당일이 지나고 다음 날 연휴죠. 수요일 새벽 2시에 이 고등부 남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 학생은 사실 고등부 예배를 몇 번 나오지 않은 장기결석자였습니다. 사실 장기결석자라고 할 수도 없죠. 등반은 안 하고 장기결석자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남학생을 따로 진짜 과장 안 하고 10번 넘게 신방하고 있어요. 이 아이 나오게 하려고. 근데 늘 이 학생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밥 사주세요. 양식 사주세요. 고기 사주세요. 막창 사주세요. 여러분 막창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분에 9,000원 하나요? 울산은 9,000원이거든요. 근데 3인분만 먹어도 27,000원. 굉장히 비싼데. 그리고 이디야 커피 사주세요. 되게 다양해요. 스타벅스 사주세요. 다 요청하는 것도 되게 건방진 거예요. 그냥 메뉴도 다 정해놓고 간식 사주세요. 전부 다 사달라는 연락만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당시 한 가지 결단을 했는데 잃어버린 양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누군가가 장기예술가든 새 친구들이든 기존 학생이든 교육자를 찾으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자. 이거를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나님과 결단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을 요청해도 제가 다 간 거예요. 사주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이 학생이 신방하고 밥 사줄 때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데 그걸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래 밥을 사줄 때마다 제가 그 학생이 공면했죠. 너 내일 교회 나와라. 양심이 있으면 나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때마다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세요? 오히려 섭섭하다는 듯이 정말 당당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진짜 교회 간다니까요. 저 못 믿으세요? 걱정 마세요. 내일 몇 명 데리고 왔고요.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등부실에서 뵙겠습니다. 다음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와. 한 번, 두 번 그런 일을 똑같이 10번을 경험하는데 와, 제가 지치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학생이 저에게 연락을 주면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의도를 알기 때문에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뭐 3번 하면 2번을 안 받고, 3번째 때 받으면 밥을 사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연락 오면 아 그래 목사님이 지금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미안해, 전화 끊고 좀 더 저에게 반응을 잘하는 아이들한테 더 가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거절하니까 학생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수개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2021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21년 9월 22일에 추석 다음 날이자 연휴였던 수요일에 새벽 2시에 1년 만에 이 학생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기 싫었어요. 왜냐면 얘가 그 당시에 막 술도 마시는 아이였기 때문에 술 취해서 또 전화했나 또 막 밥 사달라고 그러나 너무 전화를 받기 싫었는데 옆에서 아내가 제가 그때 장인어른 댁에 추석이라서 장인어른 댁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래요. 무례한 거잖아요. 새벽 2시에 연락한다는 거는. 근데 아내가 전화를 왜 안 받냐. 학생이 전화 받을 때 받아야지. 이러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학생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경관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경관님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누구 학생의 담당 목사님이십니까? 지금 이 학생의 부모님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보호자로서 우리 학생을 태우러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경찰서 위치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울산의 지리적인 상황을 아무도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에서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였냐면 서울역에서 서현역까지 뭔가요? 그 정도면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한 25km 정도 되는 거예요. 왕복 50km. 절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장인어른 댁이 그 톨게이트 진입하자마자 있는 울산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저희 되게 장인어른 집이 거기였는데 그곳은 가장 끝쪽에 있는 울산 끝자락에 있는 바다였어요. 왜 거기서 발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금방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학생을 타러 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 오토바이가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봤을 때 이 오토바이가 비싸 보여요? 아니면 좀 안 비싸 보여요? 별로 안 비싸 보여요. 그냥 일반 그 배달 오토바이 그런 오토바이인데 알고 봤더니 이 철없는 학생이 자유를 만끽하겠다고 시동이 걸려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바다를 질주한 거예요. 바다 근처를.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렸느냐? 멋있는 오토바이를 끌고 다녔던 청년 남자로부터 그 시민의 제보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알겠죠? 얘는 딱 청소년인데 훔친 것 같다. 이거 오토바이가 학생이 끌고 다닐 그런 오토바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붙잡힌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경관님께서 저한테 학생은 저 멀리 있었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늦은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 학생이 너무 안 됐습니다. 새벽 2시에 아들이 집에 없는데 부모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친척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연락했냐면서 못 간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말고 내 주위에 지금 이 시간에 올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의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저는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부에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게 저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를 때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정작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늘 효율적인 신방만 했지
비효율적인 신방을 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학생이 아무리 밥을 사줘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저를 찾으니까 그 학생이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고등부 목사인 저를 기억해 준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 마음이구나. 정말 주님께 죄송하여 회개를 드렸고 보호자로서 경찰서 사인, 이세종 딱 사인하고 그 학생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너무 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에 보내기보다는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교사분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이 가정 형편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왜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 친척들이 나 몰라라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말해주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고받는 대화들이 많았는데 딱 한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읽는 이유는 과장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학생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을 생각해 주어 고맙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너에게 10번 넘게 찾아갔던 이유는 다른 이유 없다. 목사님도 죄인인데 주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사랑을 너에게 나눴던 건데 너가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 여러분, 저의 제자가 그 주부터 울산교회를 출석을 해서 고등부를 졸업했고요. 청년부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어엿한 청년이 되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교사 여러분, 고등부 학생들을 신방하면 그것만이 아니죠. 청소년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보면, 그리고 저도 초등학생들을 담당했던 사역자였는데 유치부를 담당하던 모든 부모님들,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는데 학생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 공동체 사역을 하거든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동일한 공통점을 하는 게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연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어. 모두가 아픔이 있어. 마음에 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연이 많은 거예요. 학교 내에서 찾아온 아픔으로 인해 상처 속에 살아가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그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가 돼서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연이 있는지 몰라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맡으시는 여러분의 어린 양들은 다 주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신교사 여러분 모두가 목자의 마음을 품어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 교사로서 기억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셋째, 시작!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자, 선생님들 이제 한번 질문도 있겠는데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안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면 영화를 좋아하는 제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속으로만 생각하신 거죠? 제가 예전에 제일 재밌게 봤던 영화, 저희 딸 때문에 영화관에서 영화가 내렸을 때도 더 많이 봤던 영화, 그 영화가 바로 이 엘리멘탈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작년 6월 14일에 개봉을 했는데 그 우리들이 다 아는 그 범죄도시, 그 마동석 나오는 그 범죄도시 3 다음으로 제일 흥행했던 영화였어요. 만화 영화인데 총 723만 명의 관람객을 모았던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를 모르시는 정말 오직 말씀만 이제 생활하시고 영화를 안 보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엘리멘탈 영화가 이제 뭐 속성들이 많잖아요. 불, 물, 공기, 흙 이런 것들이 이제 캐릭터화 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를 잠시만요, 기억했는데
그래서 엘리멘트 시티라는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멘트 시티 안에서 뭐 이제 흙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다 행복하게 사는데 늘 차별받는 사람이 그 속성이 뭐였겠어요? 불 속성이었어요. 불은 왜냐하면 피해를 끼치니까 가까이 하면 불타버리고 손해를 끼치니까 거기에 있던 나머지 속성들이 늘 불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엘리멘트 시티 외곽지대에서 사는 거예요. 이 불속성이라는 여자 캐릭터가 엠버고 물속성의 남자인 애가 웨이드입니다. 웨이드.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물속성 웨이드가 불속성 엠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주위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삶. 그런데 물과 불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속성 웨이드가 불속성 이 엠버에게 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100만 가지지만 나는 널 사랑해. 청년 여러분 나중에 프로포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신 청년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말 멋있잖아요. 그쵸? 근데 교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연인과의 이 사랑 이야기 말고요. 그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뭐 영화를 이제 말씀으로 풀이하는 그런 사역자는 아닌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100만 가지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음 세대 교사로서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전략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레고죠? 네, 레고입니다. 제가 2020년도까지 특별히 챙겼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예요. 정말 손에 꼽는 너무 제가 특별히 생각했던 제자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년도까지 특별히 챙겼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어떤 아이였냐면 정말 그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는 아이였어요. 너무 내성적이라서 말을 잘 안 해요. 대답도 거의 안 들리게 이렇게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해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케어하려고 누나 형들을 붙여줘갖고 조를 잘 편성해서 수련회를 가기 전부터 케어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련회를 갔는데 와, 형 누나들이 기도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잘 정착하고 다녀와서도 그 말 없는 아이가 목사님이 챙겨주신 덕분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해 줄 줄 아는 그런 표현을 잘하는 따뜻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년도가 되니까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경기도도 더 심했겠지만 완전 비대면일 때가 있었잖아요.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제가 이제 밴드 라이브라 해갖고 네이버 밴드가 이제 퍼센티지가 나와요. 몇 번 예배를 드렸는지 하도 그 켰다가 도망간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밴드 라이브를 채택을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한 주. 근데 제가 뭐 140명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한두 명 온라인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다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몸이 하나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얘가 없어요. 걔는 주님을 만난 아이인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한테 연락했는데 어머니도 전화를 안 받고 아이도 안 받고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완전 연락 두절. 수개월이 지났어요. 거기 공동체 목사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교구 목사님도 모르고 전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21년도 상반기에 학생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제가 뭘 알았냐면
우리 학생이 힘든 가운데 있게 된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이제 비밀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정신적인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볼 수 없는 공포증이에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만 켜도 무서움을 느끼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멀쩡했던 아이였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도 전화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안부를 전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저녁 기도회를 가는데 제가 방송팀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교육자실 이제 방송실로 올라가는데 그냥 늘 드리던 수요 저녁 기도회 예배였단 말이에요. 수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세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세종이 너는 아이가 아픈데 안 치니까 뭐하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연락을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의 안부를 물었는데 그대로예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안부를 묻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어요. 지사님, 이세종 목사입니다. 방금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음식 말고 물건 중에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어머니부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은 아프기 전까지 레고를 많이 좋아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마무리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수요 저녁 기도를 끝나니까 8시 50분, 밤 9시 직전이 됐는데 제가 학부모님의 문자를 보자마자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뭐를 사러 갔겠어요? 레고를 사러 갔는데 여러분, 레고 종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진짜 많습니다. 레고 종류가 주라기 벌기 시리즈 있고 해리포터 시리즈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카트를 끌고 가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레고를 좋아한다는 그 정보 하나를 얻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해야 되는데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제자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레고를, 저 딸이 이제 저희는 딸이기 때문에 레고를 안 사주거든요. 다 인형 사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골라주세요. 저희 선택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골랐어요. 그 고른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 앞에 찾아갔는데 아이가 당연히 못 나올 걸 알고 어머니 통해 전화를 한번 보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머니께서 너무 기쁜 말을 해주시는데 아들, 그 학생이 저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가장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저하고. 그냥 용기를 내서 저의 좌석 오른쪽 보조석에 앉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 안에 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만의 공간에서 그 남학생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학생이 앉았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있어봐. 그래서 트렁크에서 이걸 꺼내갖고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해줬는데 너무 제가 감사해서 적어놨어요. 평생 간증으로 생각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닌자 시리즈는 저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선물이에요. 닌자 레고는 2011년도에 처음 방영했는데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이 시리즈만을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를 다 외우고 있을 정도인데 목사님이 그 많은 레고 중에 이 닌자 레고를 사오셨다는 게 놀랍고 신기해요. 선물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제자를 이제 차 안에서 함께 기도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골라주신 선물이고,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너희 부모님을 지켜내는 그런 아들이 되라,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신방하는 저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니까
신방에서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되는 게 신방의 목적이었어요. 저의 목적.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배조차도 드리기 힘든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중요성과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비효율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학생이잖아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021년도라고 했죠. 저는 항상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교사 세미나라든가 청소년들이나 누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칠 때 과거를 말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에 움직였던 거잖아요. 오늘을 움직이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늘 오늘의 감정을 간직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요? 얼마 전이지 않겠죠. 1월 4일. 그 사이에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병원에서 그거에 맞는 정신과 약을 받게 돼서 호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도 1년 반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연락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이 아이는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 담당이 벗어났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아이를 너무 신방하게 되면 청년 교육자는 비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교육자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연락을 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하고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겠어요? 제자를 만나기 전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3년 전에 내가 이런 놀라운 닌자 랩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겠지. 회복시켜 주셨겠지. 이 아이가 건강해졌겠지. 그래서 건강해져서 이제 일어섰다는 것을 나에게 말하겠지.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연락했어. 그런데 제 목소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해져요. 3년 뒤에. 저는 그게 사실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아팠는데 건강해진 거. 저는 저의 제자니까 낫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간증의 은혜가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목사님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늘 가는 케빈하우스라는 돈가스 집이 있는데 그 돈가스 집만 외식을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공포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사님이 2층에 있고 저는 1층에 이 아이를 그러니까 자녀를 태우고 오면 어머니는 밑에 층에 있고 제가 2층에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아니까 이제는 닌자 시리즈를 2개를 샀어요. 이번에 3년 만에 만났으니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병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병이었거든요. 원래 조현병에 우울증이 더 온 거예요. 저는 그게 같이 오는 건지 몰랐는데 조현병에 우울증이 더 생겼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제자가 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왜 저는 늘 아프고 힘든 거죠? 저의 형은 장애고 저는 멀쩡했는데 이렇게 아프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뭘 얘기했냐? 목사님 그런데 신기한 건 있어요. 제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가장 힘들 때에 목사님이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 전에 그날과 이날이 나는 생각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가장 힘들 때에 모두가 너를 외면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너에게 보내신 거야. 그걸 너 부정할 수 있니? 라고 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겠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드신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제자가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40분이 걸렸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씻으려고 하는데 카톡 딱 온 거예요. 뭐가 왔냐? 이 레고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가고 그 1시간 사이에 레고를 완성해갖고 인증샷을 찍어서 목사님 행복하다고 연락이 온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영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연락이 두절되는 그 아이가 알고 보면 상처 가운데 있는 아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한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실천은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사람은 놓치게 돼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차별 없는 사랑, 효율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신입교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실천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 교사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 넷째, 시작. 영혼을 신방하라. 무엇을 신방하라? 내게 맡겨진 영혼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방이에요. 제가 고등부 신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고등부 신방 사역 속에 있는 키워드와 핵심은요, 전체 부서와 동일합니다. 먼저 신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신방은 거절당하는 사역이다. 신방은 거절당하는 사역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서를 제가 청년부를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직장인 청년을 담당하게 됐는데, 직장인 청년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믿음 생활 하시는 집사님 자녀인데 이 자녀가 청년부에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을 했는데, 청년부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우리 자녀는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도 그것을 타당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방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방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요, 화려하지 않아요.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저도 4년 동안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제 티가 좀 나는 거지, 티가 안 나요. 알아주지 않아요. 전부 다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신방을 안 해요? 그거 전화할 거야. 더 많이 전화하지. 전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 했어요. 왜 그렇게 시간을 아끼지 않냐? 그때 더 말씀 준비해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영혼을 찾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렇게 달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360을 고등부 학생을 매일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뭔가를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제적이 140명인데 70명씩 나눠서 매주 2번 전화를, 그러니까 매주 2주 간격으로 전체 전화를 했거든요. 물론 너무 바쁠 때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삼겹줄 기도처럼 선생님들도 케어하고 교육자도 케어가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은 거절당하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특히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이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왜 신방 안 하십니까? 신방해야 됩니다. 왜 토요일에 전체 카톡 하십니까? 전체 카톡 하지 마세요. 그거 형식적인 카톡입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개인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왜 안 만나냐고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선생님이 따지듯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신방 쉽지. 저희 힘듭니다. 목사님이니까 신방이 쉬운 거지 저희는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한 학생을 만나기 위해, 방금 사진 보이셨죠? 한 학생을 만나기 위해 보이지 않는 10번의 거절이 있어요. 10번을 거절당하고 한 명 만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거절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거절이 쌓이잖아요. 교사 여러분. 10번 전화했어요. 전화 안 받았잖아요. 그럼 지치잖아요. 근데 11번 전화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건 이거래요. 거절이 쌓일수록 영적 스펙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거짓말이 아닌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린 건데 지난해에 제가 2023년 6월 17일 토요일에 그때 제가 이제 고신측에 경기 중부지방 제가 안양에서 그 안양 신일교회에서 경기도잖아요. 같은 경기도 신일교회에서 그 교사강습회 주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토요일 날 경기도 안양에서 말씀을 전하고 일정 마치고 울산 딱 아무것도 누구랑 놀지도 않고 바로 돌아오니까 오후 5시가 넘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이 하필이면 고등부에서 선생님들하고 분기회를 하는 날이라가지고 회의하는 날이라서 씻고 6시에 고등부실에 왔어요. 그래서 8시쯤에서 8시 반쯤에 모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몸이 힘든 거예요. 거기 경기도까지 와서 울산까지 갔다가 막 또 분기회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주일 준비도 제대로 안 됐으니 이제 밤새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8시가 돼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지나가냐면 그래 내가 제일 힘든 이때에 오히려 내가 여태까지 내 연락 아무리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장기요섭자들 불출자들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한번 연락해보는 거 어떨까? 지금 내가 제일 힘든 때인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제일 힘든 때를 아시니까 이때 시간을 할애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경기 중부회 끝난 그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시간 보세요. 43다 보이시죠? 이게 왜 이렇게 짧을까? 안 받았기 때문에. 다 전화 끊어버리고 지금은 통화가 되지 않아. 그리고 뚜뚜뚜 안 받고 바쁘다고 그러고 아무도 안 내리고 정확하게 19번째가 다 거절당했어요. 20번째가 제일 위에입니다. 9시 9분. 내가 20명한테까지만 전화하자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학생이었냐면 과학고를 다니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어요. 19번 거절당해보세요. 20번 때 전화할 때 자꾸 내 할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 잘 지냈니? 그래 목사님도 생각했었어. 근데 이 아이의 얘기는 안 듣고 제 말만 계속 일방적으로 하다가 그동안 힘든 일은 없었는지 잘 지내는지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고등부를 전혀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생각도 해봤지만 최근에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다시 울산계 고등부를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내일 갑자기 고등부에 나가는 것도 어색해서 고민 중이었는데 가게 되면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까 갈등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지금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6월 18일 주일부터 이 학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거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9번 거절당한 거 초라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영적 스펙이 된 거예요. 19번, 100번이면 어떻습니까? 101번째 이 아이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난 100번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세미나를 할 때나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번 거절당할 때 한 번 거절당한 거로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20번 거절당하면 몇 번을 거절당하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2번.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번 거절당해도 10번만 거절당했다 생각하면 뭐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절에 익숙해졌어요. 이처럼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다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에 사각지대에 있는 지체들을 건지는 데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에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인데 이겁니다. 뭐냐면 목사님은 신방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1년을 할 수 있다. 365일 신방을. 근데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놓치고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하나의 저의 예를 드는 건데 저의 예를 적용하지 마시고 각자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교사로서 신입교사분들이라도 이전에 다른 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교사 여러분 지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없으면 이상한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죠. 그런데 신방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이유입니다. 여기서 안전장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육자와 교사인 나 자신에게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고 계속 돌아보게 하는 안전장치가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방을 계획하잖아요. 아무리 목표를 세워 열정을 다해 신방을 해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할 게 산더미인데? 내가 왜 맨날 얘네들을 만나야 돼? 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다가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수백 번 넘었어요. 지치기도 하고요. 변수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의 열정이 식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신입교사를 트레이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연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고 여름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점점 우리의 열정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 교사 강습회를 하는 거예요.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왜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의 믿음이 식어질 때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수련회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안전장치로 생각했냐면 SNS를 선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공감이 처음에 안 되실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요즘 사역자가 SNS 너무 많이 하면 안 좋게 보시는 경향도 있는데 저는 SNS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이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은 고1 학생을 만났다. 고1 학생 누구를 만났다. 계속 피드에 올려서 벌써 780개의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런데 대부분의 90%의 성도님들은 그런 저를 응원해 주십니다. 야, 우리 이세종 목사가 이렇게 아이들을 다 돌아봤구나. 신방했구나. 응원해 주시는데 좋은 시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러내지? 왜 만난 거를 그냥 숨기면 되지? 왜 그걸 계속 나타내고 올리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되묻는 것이 있어요. 성도님, 집사님,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 아이 한 명을 만났을 때 저희 제적이 140명인데 한 명의 글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팔로워들도 보겠지만 139명의 학생들이 그 사진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볼까요? 안 볼까요? 요즘 애들 다 SNS 하잖아요. 139명이 다 봐요. 그 사진을. 저는 그거를 안전장치로 사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명을 만났잖아요. 그럼 139명 못 만났잖아요. 그럼 139명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이 아이는 만나면서 나는 왜 안 만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 내가 이 한 명을 만나는 것처럼 139명 너희들 다 만날게. 그럼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럼 130명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안 만나주지? 그러니까 저는 신방을 하다가 지쳐갖고 이젠 진짜 안 해야지 진짜. 에이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을 계속 올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를 하는 건데 우리 지금 교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자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각오를 내가 일기로 쓴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달력에다가 써놓는다든지 각자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년 기도 제목 같은 것들 우리 웹교적에 올리잖아요. 우리 각 교육자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교육자분들이 써서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안전장치가 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읽어볼까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일 잔소리하는 게 뭐냐면 토요일에 연락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다. 그거는 예상이 되는 연락이다. 예상치 못한 연락은 교회 나오라는 목적이 벗어난 상황에서 연락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연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시간 많이 났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을 했을 때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프로포즈 했습니다. 제가 로맨티스트거든요. 나름 되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저는 그때 집을 구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나인파크라고 공중관람차 열차가 보이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대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한테 우리 집 알아보러 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부동산 직원이 왜 안 내려오네요 1층으로. 아 요즘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써니 거짓말을 하고 아내가 되기 전에 이제 저희 여자친구였죠. 저희 아내가 딱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촛불길이랑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면서 막 리엘러티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저희 아내는 바로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게 왜 그런 거예요? 이벤트라는 게 뭐예요? 예상치 못한 것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프로포즈 다 예를 들어서 막 트렁크에 막 풍선 같은 거 삐져나와 있고 이러면 감동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건 다 정성을 기울이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영혼들에게는 이런 이벤트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해서 이벤트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3들 같은 예언을 계속 고등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고3들이 수시원서 기간이 있어요. 고3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어떤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중한 상황이니까 기도가 필요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고3들한테 연락하지? 고1, 고2 학부모님한테 연락하면 안 되나? 그때 고1, 고2 학부모님한테 연락하는데 왜 연락 주셨네요? 그냥 연락드렸다 했어요. 고3 학부모님들은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당연히 연락할 걸 알았습니다. 근데 고1, 고2 학부모님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라는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신방의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방은 공동체의 연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신방은 개인과 개인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만난 이유는 우리 애들 내 영향력 키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공동체와 선생님들과의 연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제가 신방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이제 얘기하고 이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가 울산교회 왔을 때 처음 외로움을 겪었다고 했죠. 저는 공동체에 왔을 때 가장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고등부를 처음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울산교회 왔는데 저기 멀리 있는 친구들이 웃을 때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웃음이 아름다우려면 너희들의 웃음이 누군가에게 슬픔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아름다운 웃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교사분들이 오셨는데 교사분들이 너무 활기차. 그때 제3자가 교회를 탐방했을 때는 그 교회를 좋게 봅니다. 야, 이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네. 교제가 살아있네.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네. 라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 일원으로 왔는데 나는 혼자고 누군가를 웃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가끔씩 교사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선생님들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뒤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과 무조건 함께 있어야 돼요. 조금이나 떨어져 있더라도 그 라인에 있어야 돼요. 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은
전화 신방만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도 그 아이를 신방하는 역할이 교사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날을 특별한 날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우리 고등부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예, 이때 제일 많이 왔을 때. 네, 근데 벌써 이 45명에서 50명이 늘어나니까. 근데 저는 아까 보니까 제자강성교회는 고등부가 더 많이 모으겠던데요, 저희 때보다. 저희 고등부 보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시겠죠?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역에 대해서. 제자강성교회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저희 울산교회보다 더 많이 부흥하고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요. 이건 이제 저희 이렇게 된 거고, 감사했던 거는 22년도에 저희 울산교회는 그 교육관을 구교육관을 허물고 지금 건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광성교회가 어른이 2,70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울산교회가 원래 3,000명 교회였는데 두 곳 교회를 분립개척해서 2,500명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200명 정도가 모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분들도 제자광성교회랑 비슷해요. 되게 여러분들과 저는 뭔가 이렇게 잘 통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임시교육관을 했는데 임시교육관을 3년만 딱 쓰기로 해가지고 여기 주신 것만으로,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임시교육관에 학생들이 많아져갖고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감사한 거는 제자강성교회와 울산교회가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여기서 우리의 만족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원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강성교회 교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특히 교사로 부름받은 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은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된다. 한 마리의 양. 중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셋째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비효율적인 것도 효율적인 것보다 더 효율적인 신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넷째 같이 볼까요? 시작! 영혼을 신방하라. 네, 저에게 주어진 1시간 25분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교사 여러분, 저도 이 통합 즉 이 영락교회에 저희도 삐가 있어서 이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저희 고향과도 가까운 곳이라서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그 강동 온누리 교회라고 해서 같은 통합식 교회인데 온누리 성전에서 그때는 제가 그 이제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통합 측으로는 이렇게 온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저는 합동과 고신을 많이 다녔었는데 이렇게 통합 측에서 부족한 사역자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된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영혼을 신방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이번 신입교사 트레이닝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